여러분,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목표를 세우셨나요? 되는 대로 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계획을 세워도 내 마음대로 그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그냥 사시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소망이 되는 것처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의 구체적인 계획, 내 삶의 목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를 끝까지 산다는 보장도 못하고 내년에 또 살 거라는 그러한 보장은 더더군다나 되지를 않는 이런 상황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제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세월을 허송하며 사는 것은 더더군다나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한 해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금년을 살 때에 더 좀 알고 살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설교를 다 한 곳에 모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의 설교를 한꺼번에 묶어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산상보훈이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전해주신 말씀인데 보석과도 같고 보물과도 같은 너무도 귀한 말씀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산상보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산에서 말씀하시든 바닷가에서 말씀하시든 집에서 말씀하시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보배로운 것입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내가 무엇을 알고 지낼 것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보의 제목에 더 알고 새해를 시작을 하자. 그렇게 주보 제목을 뽑았습니다. 제일 처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 신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13, 14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과 빛, 소금이라는 것은 정말로 인간, 아니 모든 동물들도 소금을 찾아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소금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동물, 역시 우리 인간도 움직이니까 동물입니다만 우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소금의 그 기능 가운데에는 우리나라 같이 김장을 많이 한 나라에서는 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소금이 부패를 막아주고 맛을 내는 그러한 역할들도 합니다. 하여튼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소금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둡고 컴컴해지고 어두운 곳에서 범죄가 일어나게 되고 어두운 곳에서 우리의 삶 자체도 어두운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길가에 밤이 되면은 가로등을 켜고 조명을 켜고 왜 그렇게 할까요? 어두우면은 범죄가 많이 일어나요. 빛이라는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밝음으로 말미암아 내 행동이 남에게 보여진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오늘같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과 일터에서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하는 우리 모두의 신분은 빛과 소금인데, 요한 1서 속에서 영접하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처음 불렀던 찬양 속에서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백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구약시대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하면 신약시대 이후에는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기보다는 주의 자녀라는 표현이 보다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누구냐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자녀가 그냥 자녀가 아니라 우연히 생기고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직장생활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자처럼, 믿지 않는 자처럼 아무거나 먹고 마시고 아무렇게나 내 욕심에 걸려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신분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위치가 어딨냐? 13, 14,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랬는데 세상이라는 단어, 여러분 소금을 길바닥에 뿌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읽어보게 되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길가에 뿌리어져 사람들이 발에 밟히게 된다. 가치가 없는 거죠. 소금이 김장하고자 하는 채소에 뿌려져야 소금의 역할을 냅니다. 싱거운 음식에 뿌려졌을 때 맛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게 중요한데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가로등이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의 도로변에 있지 아니하고 깊은 산중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도 없는 산중에 헬기 갖고 그 차를 갖다 놨다 그러면은 그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는 세상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하시는 말씀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했는데 여기서 사람이라는 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곳은 여러 사람이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악령에 사로잡힌 자와 성령에 사로잡힌 자 이 두 부류가 사는 거고 교회 안에 있는 자와 교회 바깥에 있는 자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인 것과 온갖 잡신을 섬기는 자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이라는 것은 이 모든 사람 더불어서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가지고 별 다르게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빠지지 않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물고기가 익사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고기가 물 속에 살지만은 물에 빠져서 죽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우리가 살지만은 그 세상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거기서 구별된 자, 이것을
레위기서에는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의 의미는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내가 빛과 소금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말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옷 입는 것도 달라야 되고 먹는 음식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 세상 속에 같이 휩쓸려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속에서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사람들 속에 사는 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말씀으로 정복하라고. 전도적인 용어입니다만 정말로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라고 이어가지 한 거예요. 어제 같은 1월 1일 날인데도 대구 시내에 이렇게 나가보니까 전도하시는 분들이 속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차가운 날씨 속에 1월 1일부터 설마 전도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고 피켓을 들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도 계시고 묵묵히 전도지를 나눠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야, 참 귀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는 저런 달란트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게 한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셨죠. 인천에 어떤 선교단체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뉴스 나온 걸로 봐서는 선교단체인데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모여 그렇게 살면서 백신도 안 맞고 그렇게 하다가 80여 명이 그렇게 확진이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다 그러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 자라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많죠. 내가 알고 지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지 그것을 배척하고 담을 쌓고 저거는 마귀의 자식이고 상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곳은 여러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성경의 가르침에 벗어나지 않는 한 그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역할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16절 가운데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이제 앞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내 역할이 뭘까? 내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똑같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착하게 사는 모습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착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착하지 않아요. 아프리카에 갔다가 들어온 목사가 거짓말로 방역당국에 신고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내가 실수로 잘못한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내가 뻔히 알고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못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모범이 돼야 됩니다. 저 교인들처럼 되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 교회들이 방역 수칙, 일반 국민들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키고 있는 이 수칙을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전도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같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새해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그 마을에서, 여러분들이 대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너희가 착하게 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손에 전도지를 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말이 진실하고 너희의 행동이 선하고 너희의 일반적인 생활이 깨끗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무슨 모임을 하거나 돈 거래를 하거나 무슨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게 되면은 나만 욕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것이 저렇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저 따위로 행동한다 그래가지고 교회의 문을 닫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정말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같은 교인들끼리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좀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런 기회를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가 단번에 이용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게 저렇다고 당장 그렇게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런 구실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거짓되게 살아가지고 순간적으로는 내 주머니에 돈이 좀 들어오고 순간적으로는 내 명예가 좀 높아질 수 있지만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지게 됩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은 서서히 그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밝혀지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죽어서라도 사후에라도 그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월이 약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보면 안다는 거죠. 숨기지 마십시오. 가리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을 할 줄 알고 그것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착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아주 큰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서울을 간다 그랬을 때에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열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자동차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큰 목적은 서울에 도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 이렇게 살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제일 큰 인생의 목적이 뭐냐? 같은 16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옷을 입음으로, 내가 이런 음식을 먹음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그걸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지역에 있었던 그런 일을 늘 상기하게 됩니다. 회상하게 됩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시안게임에 나가서 레슬링 부분에서 메달을 땄는 우리 경산에 있는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경산에서 그 아이를 집차에 태워가지고 소위 말하는 카프레이드를 했습니다. 경산 시내 곳곳을 다니면서 그의 선수의 머리에다가 꽃다발을 씌워주고 자랑스러운 경산인이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도 그 뒤에 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보고 저건 노름제의 아이가, 저 노름제의 아들이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직접 듣기도 했고 그 뒤에 그 이야기가 하나의 화제가 됐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카프레이드를 안 했더라면은, 차라리 아버지가 거기 타지 않았더라면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아들이 잘 되었을 때에 내가 부모로서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 그야말로 그저 흠이 없을 정도만 되겠죠. 그런데 그 영광이 아버지 때문에 다 뭉개져 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정말 사랑이 많은데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악하게 살고 잘못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은 참 그런 모습에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순결하고 고귀한 곳인데 1970년대 대학생들이 반정부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체류탄이 날라오고 경찰이 잡으러 오면은 서울에 있는 큰 교회로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받아줬고 경찰들도 교회 안에 들어갔다고 더 이상 쫓아오지도 않고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교회가 그 시대의 소금이고 빛의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 오히려 교회가 길가에 버려진 소금처럼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교회의 욕된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냐, 여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 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느냐, 이걸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내가 어렵고 힘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시겠습니까? 내 병든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6장 속에서 이삭의 우물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용했던 그 우물을 통해 가지고 물을 얻고 농사를 짓고 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죠. 객지에서 굴러 들어온 놈이 우리들보다도 더 복을 받고 산다, 더 농사도 잘 짓고 돈도 많이 벌고 산다, 이래가지고 그 우물을 빼앗게 되죠. 그때 이삭은 싸우거나 다투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 또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우물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 우물을 메꿔버리기도 하고
그것이 수차례나 반복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삭은 다투지 않고 물러서고 양보하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의 그 모든 것을 다 봤다. 그럼 너 참 잘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보 멍청이 같이 왜 그걸 자꾸 뺏기느냐?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말이야. 너 왜 그렇게 멍청하냐? 질책하신 것이 아니라 다투지 않기 위해 가지고 양보하고 물러선 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그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아무리 우물을 빼앗아도 다투지 않고 계속적으로 물러나기만 하고 하니까 그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봤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는 당신을 공격하지 않겠다. 우리하고 협상을 하자. 그들 마음속에 아마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물을 그토록 빼앗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한 심리가 있었던 것 같죠. 그렇게 해서 우리 화해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보하고 물러섬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걸 우리가 봤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양보할 수 없다.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 일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손해도 보시고 양보도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물러서기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손해봤던 거, 양보했던 거 풍족하고 넉넉하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율법에 너무도 훤한 자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그겁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해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너의 마음, 너의 뜻, 내피심, 목숨까지 다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너 몸처럼 너 배고프면 그도 배고픈 줄 알고 너 헐벗었으면 너 추우면 그도 추운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까지 예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새해를 출발하는 시점에 어떻게 살 것이냐, 그 모든 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더 자세히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하느냐 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야 합니다. 이대로만 산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걱정, 근심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복과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기억을 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고 내 역할이 무엇인지도 알고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겨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대한 지혜를 더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더 잘 알고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그런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